창조 이야기에 사람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특히 죄의 부분,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할 수 없이 앞으로 창세기 시리즈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요. 너무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 창세기가 정리되면 성경 전체가 완전히 뚫리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완벽하다는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봐도 세상은 너무 잘 만들었어. 역시 나는 만드는데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완벽하구나. 이게 심히 좋으신 거지 다른 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식들 살아가는데 너무 좋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행복해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인간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그냥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시죠? 복을 주시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복이나 팔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너희 마음대로 세상을 너희 능력대로 지혜로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가 탄생하였고 두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더 적다. 여자가 하나 더 많고 남자는 이때부터 하나가 더 적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학적으로 정말로 남자가 하나 적으신가요? 만져보시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유전학적으로도 탄생 이후에 빠진 것 같고 유전이 되면 그 이상한 얘기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갈빗대 숫자 다 똑같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들이죠.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빗대라는 건 재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부러지거나 갈빗대가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되면 내버려두면 재생이 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내버려두는 치료로 권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갈빗대가 이렇게 부러졌어도 빠졌어도 그 부분으로 재생이 되는 완벽한 부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갈빗대로 탄생된 이 에덴 동산의 완벽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실과를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라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선악과, 이게 동산 중앙에 있고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 원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할 때 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지정을 하죠. 너 오늘 밤 10시까지 들어와. 밖에 친구들하고 그만 놀아.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넘어가면 애들은 이제 집에 가고 혼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겨졌느냐 아니냐, 안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냐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 죄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죄가 얼만큼이다. 나라는 인간은 100이라고 하면 100이 만점이라고 하면 내 안에 죄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90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슷하시네요. 한 70 정도 쓸까요? 70 정도 할까요? 어휴, 이런 70 50 50도 안 되시는 거. 어휴, 놀랍습니다. 한 30 그러면 내 속에는 죄가 한 30 있다. 저는 옛날에 이거 90 할 때 내서 손을 번쩍 들었었거든요. 하도 저만 생각하면 죄가 가득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 정도 있다. 여기서도 안 쓰시면 어떻게 하나님 완벽하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없다. 나는 깨끗하다. 0. 그냥 안 드신 거죠? 99. 그냥 안 드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이 죄를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죄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행위들 중에 뭐가 어겨지는 것들이 나에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죄가 많은 것 같고 그래 세상에서 볼 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남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깨끗하게 사는 편이야 라고 하면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리고 선악과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죄의 기준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놓고 우리는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가지고 우리 원죄를 모든 사람에게 더 씌워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얽매어 놓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의 지성, 인간의 자각이 발달한 것으로 의미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시켜진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이전에는 인간이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체성을 가진 이성적인 인간으로 발전해 나갔다. 인간 진보의 역사적 과정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먹기를 아주 잘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인간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몽주의 학자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칸트, 헤겔, 슈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대 뱀 숭배가 있었거든요. 뱀에 대해서 아주 영리한 동물, 아주 지혜로운 동물, 그래서 뱀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대 뱀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은 인간에게 찾아온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뱀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뱀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 숭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지성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인간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계몽주의 시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갑자기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왜냐면 요즘에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요 입장을 그대로 막 베껴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사람다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해석 내용이 다양한데 해석에 있어서 이 사람들 빼놓으면 섭섭하죠. 잘 아시죠?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JMS 정명석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인 통일교의 문선명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이단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 선악과 문제를 해석하는 것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와를 미혹해서 이 마귀와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하와 몸에는 마귀의 피가 흐르게 되고 아담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자녀 속에는 혈통적으로 이제 마귀의 피가 흐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마귀의 피가 흘러 들어간다. 갔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영적인 구원만 이루었고 육적인 구원, 몸에 흐르는 피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재림주가 와야 돼서 그래서 구원자가 다시 오는 것이 문선명이고 그리고 정명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선명, 정명석 같은 구세주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몸에 있는 그 악마의 피가 물러가고 깨끗하게 사해져서 깨끗한 피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은 깨끗한 재림주의 피로 통일이 된다. 이게 통일교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이제 정명석이고 예수만민교회 이재동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피가름이라고 피를 가는 행위다. 그래서 피가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어떻게든 그렇게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선악과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교리가 통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오래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얼굴이니까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설명할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택하는 이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의 가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신화다. 이 신화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투사시킨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이 주전 8세기거든요. 포로 시대를 겪는 그 시대부터 사용된 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아주 오래된 전부터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이 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창조주를 확인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입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할 때 강박관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꼭 이렇게 읽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놓고 확실하게 무조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진짜 이야기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무조건 강박관념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초대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인류를 향한 영원한 형벌의 근거 원죄교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원죄가 들어온 교리로 해석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테스트하셨고 뻔히 실패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고 당시 고고학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내용, 역사 비평이나 윤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도 전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으로 꼭 읽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귀한 말씀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대체 무엇일까? 원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관용어로는 판단력을 가지는 나무, 판단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선악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판단력이죠. 이 판단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선악과가 있어서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부여받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을 따먹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늘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저 선악과 위에 계시지, 선악과 위에 저 판단력 위에 계시지, 우리는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판단력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다스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나무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실제로 모든 것을 부여받는 축복의 통로가 선악과인 겁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만들었냐고 하지만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고집 부려서 그걸 따먹었으니까 넌 죄다 이렇게 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통로는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가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선악과가 너무 익숙하지만 판단력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 창조 이야기에 다뤘던 창조 목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을 주어 다스리게 하자 얘기죠. 복을 주어, 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을 나를 너희에게 내어주어서 너희로 다스리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자 이 말이죠.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완벽하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창조주,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한 것이 다 동등한 게 아니라 바로 요거 다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이 선악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존재가 선악과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돌아가신 제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어리광을 부렸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아버지는 오남매 중에서 저를 특별히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무릎에 앉혀놓고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이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겁이 없이 막 아빠 수염도 막 잡아 뽑기도 하고 얼굴도 막 이렇게 때리고. 근데 사실 아이가 뭐 손이 그렇게 아팠겠습니까? 아이가 예찬이 같으면 아빠가 데미지가 좀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때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더니만 야단을 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속상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기억이 아직 너무 생생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선악과였던 거죠. 굳이 그렇게 야단을 칠 필요는 없지만 아이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입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선악과였던 거죠. 일종의. 그 모습들처럼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들 앞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의심. 모든 죄의 의욕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뭐 아이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하면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해 이렇게 의심을 해버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서로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이것처럼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부터 관계가 깨지는 첫 시작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의심하면서 죄에 대한 미혹이 생기는 거죠. 하와는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게 먹지 말라고 하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죄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을 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늘 이 부분을 왜곡시켜서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거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건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의심하고 왜곡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뱀은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절대 이거 안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돼. 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겼잖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정말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가 받아서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하니.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판단력으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너 왜 상황을 그렇게 봐? 이런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것만 안 먹으면 제대로 너 살아갈 수 있는데 너 상황을 되게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정확하게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곡시켜서 나에게 유리한 쪽을 부각시켜서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 책임을 먼저 보게 만들면 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만약에 잘못이 드러나면, 발각되면 나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 하지 말아야지. 먼저 그 생각을 하면 안 하겠죠. 그런데 늘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책임, 대가에 대한 부분 빼놓고 이거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것부터 항상 먼저 저지르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에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 없다. 네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이 말을 막상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들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족쇄가 됩니다. 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 선악과가 기가 막히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완전 땡기는 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만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만지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들에게는 지금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막 가다가 엄마가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절로 가! 그리고 손 딱 내려놓으면 아이가 막 그대로 울잖아요. 떼쓰면서 나 안아달라고 그러고 손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매어달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 엄마가 나 혼자 집에 두고 집을 나가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 집에 안 나가나? 빨리 좀 안 나가나? 웃음이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죠. 엄마 아빠가 집에 계속 계시니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지내고 이게 그렇게 신나는 거죠. 어떻게든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빨리 안 들어오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내 맘대로 놀고 싶은 아이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컸다고. 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면 좋아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가출 안 해보셨나요? 한 번씩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가출 이야기만 하실 얘기들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도 좀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 주위에 가출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지내면서 그 아이들을 숨겨준 건 많이 해봤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낸 건 참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집을 나가는 것은 좀 자신이 없어서 못 해봤던 것을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출쯤은 해봐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좀 이해할 텐데 그거를 안 해봐서 제가 자격이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아이들
가출한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잡히면 집에 가서 흥신 두드려 맞죠. 그렇게 혼이 나는데도 집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안심이 돼서 발 쭉 뻗고 자면서 다음날 괜찮았어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괜찮았어 그러면서 웃어요. 분명히 혼은 정말 아주 된통 혼이 났을 텐데 두드려 맞았을 텐데 그런데 다음날 만나보면 웃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갔다가 보니까 집에 가고 싶었던 거죠. 오히려 혼날까봐 집에 못 들어가는 거지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나 혼자 알아서 부모 없이도 나가서 잘 살 것 같은 것. 그런데 나가보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혼날까봐 못 들어가는 거.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돈 다 쓰고 나니까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같이 주워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나의 존재는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복을 받아서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내 판단력으로 내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아니 그게 더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판단력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판단력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던 사람들이 선악과로 인해서 그것이 족쇄처럼 느껴지고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외할 수 있었던 그 나무가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유혹의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생각해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게 뱀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더 좋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왜 나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 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옵니다.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안 됐죠. 하나님처럼 되질 않았어요. 속았습니다. 뱀이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 속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낚였다고 하죠. 낚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죄로 가득한 자기 자신만 훤히 보이는 상황이 남아버린 거죠. 그리고 서로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드비치 같은 게 왜 있나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저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아주 약간 이해가 됐어요. 뭐 사실 저보고 가라고 하면 절대 못 가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사람은 서로 원래 창조의 본연으로 보면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서로의 모습, 서로의 죄악, 서로의 못난 것, 속에 있는 추한 것,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게 우리들이지 우리는 부족하지 우리는 연약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하나가 다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내 모습이 너무 감추고 싶은 모습으로 가득해집니다. 죄가 생기면서 감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치감으로 가득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어쩌면 가장 예민한 곳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아닌 척 해야 되고 더 깨끗한 척 해야 되고 더 위선적인 척을 하고 더 벗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감춰야 하고 걸리지 않아야 하고 너무 두려워서 숨어야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어봐야 숨어지지도 않는 걸 꽁처럼 머리만 구석에 쳐박고는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걸렸더니 치사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 자체가 굉장히 기가 막히죠. 하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했어요? 책임을 뱀에게 돌린다고 하지만 뱀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들어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왜 여자를 줘갖고 나에게, 제가 세상 다 다스렸는데 여자는 괜히 만드셔가지고 여자 때문에 죄졌잖아요.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에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우리만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거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낳으라고 했냐고.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가지고 괜히 그래가지고 낳아놓고 왜 나보고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가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속상한 거죠. 제가 이런 모습을 딱 하나님 입장에서 들었으면 노아의 홍수까지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바로 엎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며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시게 될 것이고 너희 뱀은 그의 발꿈치, 너가 기껏 십자가에 못 박아봤자 예수님에게, 그 여자의 후손에게는 발꿈치나 상하게 하는 부분이 될 것밖에 안 되고, 이분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너를 수월로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원복음, 가장 성경의 원시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예요. 참 남자들은 이걸 알지 못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이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낳은 것만, 아기가 그냥 쑥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제가 잘못했죠. 이 크게 더하리니라고 하는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저는 그 뒤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남편을 원하게 만들어 놓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자분들? 출산보다 남편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 누가 나를 다스려?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거부감스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죠. 그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세상 사는데 남자들, 뭐 요즘에 여자들 다 똑같이 일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일이 편한 게 없잖아요. 쉬운 게 없죠. 뭐 좀 저희는 괜찮은 것 같은, 막상 해보면 똑같이 거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힘든 일들이 다 나오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 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살게 될 것이냐. 너는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쫓아내는데 그냥 내쫓아서 너는 거기 가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시복음, 원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내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시래요. 안 죽이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옥에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엄중하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역한 인간에 대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슬쩍 한마디만 얹으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보내셨다. 가죽이 어디서 나오나요? 짐승의 가죽이죠. 가죽옷이 나오려면 그 짐승이 죽어야 하죠. 대신 이들의 죽음 대신하여 다른 대속의 죽음이 이 시기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대속의 제사가 드려졌던 상황이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였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부끄러우니까 입히셨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죽옷은 이들의 생명값으로 대속 제물로 치루어진 짐승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못돼 처먹었고 정말 죄 지어놓고도 하나님에게 책임만 돌리는 가능성 없는 놈들, 내 형상대로 지어놨더니 기어 올라와서 나를 필요 없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만 하는 인간들을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 가죽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대속 제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실 결단을 바로 이 시간부터 처음부터 하셨던 겁니다.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액션이 잔인하고 욕도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보기에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 거기에 설정 자체가 아들이 엄마를 죽이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인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범죄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엄마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엄마를 찌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엄마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서 뭐 하나를 집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몸은 아프고 계속 찔리고 아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그것을 향해 손을 막 뻗다가 아들이 계속 찌르는데 죽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하나를 집으려고. 그걸 집어서 목구멍, 입에 넣어서 삼키는 장면을 삼키고 나서야 엄마는 숨을 거둡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내 죽음의 장소에 아들의 손톱이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들이 범인으로 잡힐까 봐. 그래서 그 아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을 위해, 나를 죽이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그것을 내 목구멍에 삼킨 후에야 안심하고 숨을 거두는 엄마의 모습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런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죽어야만 하는 자식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결국 너희가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가죽옷이 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는 최악의 방법까지 선택하십니다. 절대 못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지금도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동반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